이렇게 만나니까 반갑지요? 저는 오늘 아침 7시 반 예배인 줄 알고 7시에 도착했어요. 그래 이제 안개가 임진강에 아주 짙게 껴가지고 오는 길에 고라니 하나를 만나가지고 내려서 참 반가워서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나만 반가워하고.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숲을 걸어가면 새들이 날아와서 앉고 새들과 대화를 했다 그러죠. 저도 죽을 때쯤은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서 살기가 다 빠지고 이게 선한 기운만 남으면 짐승들도 그걸 알아보는 법인데, 이 고라니는 영 족속이 다른지 나만 보면 얼마나 도망을 가는지 몰라요. 자, 따라하시죠. 강소형 교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강소형 기업이라는 말이 경제 용어예요. 작지만은 전문화된 강한 기업을 만들어 경쟁력 있는 회사로 키우려는 의도로 만든 기업을 강소형 기업,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점점 양극화되어 가고 있지요. 부자와 가난한 자, 대기업과 소상공인, 교회도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양극화되고 있어요. 코로나가 오래 장기화되면서 정부에서 교회가 방역을 잘 지키는가 교회마다 공무원들이 다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문을 닫아놓은 교회가 얼마나 될까? 16%. 그게요, 한국 교회를 6만 개 교회라고 그랬을 때 10,000개예요. 10,000개가 교회가 지금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이 전부. 자, 작지만 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분명한 목적을 가진 교회, 자기만의 특색을 가진 교회. 지금 영어 예배를 19일 다음 주일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코쟁이들을 위해서 영어 예배를 해? 어린이 학생들을 위해서 한번 영어 예배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애들이 올까? 애들을 죽기까지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 예민 아이들이 올까?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야 돼, 머리가. 왜 영어 예배를 아모스 신이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미국인이니까. 신 목사님이 미국 사람인 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학생들을 영어로 예배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차차차차 많이 오겠어요. 내가 영어를 할 줄 알면 일찍이 그렇게 했을 텐데. 이렇게 특색을 가진 교회를 강소형 교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6번째 등장하는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미국에도 있어요. 필라델피아가 똑같은 말이에요. 빌라델피아가 필라델피아예요. 6번째 교회가 바로 강소형 교회였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뭐냐? 연약하면서도 말씀을 지킨 교회, 선교하는 교회의 모델이 된 교회, 서모나 교회와 함께 책망은 없고 칭찬만 들은 아주 좋은 교회 전형이에요. 교인 수가 작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어요. 그리고 봉사했어요. 2세기 초, 그러니까 100년대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 이그나티우스의 편지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칭찬이 담겨 있어요. 그럼 빌라델피아는 어디냐?
사대 동남쪽 40km 지점에 위치한 고원지대예요. 포도 재배가 잘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작은 아테네라고 하는 별명까지 가졌어요. 뜻은 뭐냐? 빌라델비아가 형제의 사랑, 그런 뜻이에요. BC 159년부터 138년에 걸쳐서 아팔루스 2세가 형을 위해서 건설한 도시이기 때문에 형제의 사랑 빌라델비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 필라델피아도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 미국에. 그건 어디를 본딴 걸까? 아마 영국에서 형제의 도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건설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는 변경 지역이었어요. 국경 지역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히랍의 문명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주전 19년쯤에는 그 지역의 루디아인들의 땅이었는데 루디아인들이 자기네 말을 잃어버리고 전부 히라보를 쓴 거예요. 그래서 후에는 하나님의 도시라고 불렸는데 그 땅은 아시아가 전부 이슬람에 점령되었을 때도 남아있던 최후의 기독교 보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주전 17년 아주 대파되었는데 다시 디베리오 황제가 그것을 재건했어요. 그래서 은혜에 감사해서 네오 가이사랴, 네오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새롭다, 신도시. 가이사랴는 황제, 그래서 황제의 신도시, 가이사의 신도시, 그렇게 이름을 바꿨다가 폴라비오 베시안 황제 때에 황제가 또 도시를 잘 가꾸어줘서 감사하는 뜻에서 폴라비아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렇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뭘 붙들었다고요? 말씀을 붙들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교인 수도 적고 연약했지만 강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섰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상고할 때 은혜 받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는 프리한기 교회, 강소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지킬 때 닫힌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끼고 사업도 어렵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다고 한숨 짓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 나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런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환난을 당했어도 말씀의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닫힌 문이 활짝 하늘에서부터 열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첫째, 거룩하신 분으로. 두 번째, 진실하신 분으로. 세 번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열쇠를 가지셨다는 뜻이 뭘까?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왕 중 왕이요, 이상적인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뭘 가지고 나왔어요? 열쇠를 가졌어요. 열쇠는 문제 해결의 상징, 그것은 바로 권위를 가지신 분, 권세를 가지신 분만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권위의 상징, 문제 해결의 상징이 열쇠입니다. 교황의 사진을 보면 교황이 뭘 들고 있는지 자세히 그림을 보면요, 황금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천국 문을 누가 열고 닫을 수 있다? 교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열고 닫으실 수 있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어디에 열쇠를 가지신 분? 천국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인도 적었어요. 재산도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유명인도 없는 보잘것없는 교회였지만 말씀의 기준을 삼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늘문이 열렸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해지셨습니까? 작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때가 나에게 하나님이 커지시고 예수님이 가득 찰 기회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문이 닫혔고 어떤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재물의 문이십니까? 건강의 문입니까? 영적인 문입니까? 관계의 문입니까? 전도의 문입니까? 빌라델비아를 통하여 변방의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정의 모든 문이 열리고 교회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할렐루야.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시며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믿고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고 방언이 터지고 신령한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자녀들에게 재물 얻는 권능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소산을 먹고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물질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더니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닫힌 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닫혔던 문들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문, 기도의 문, 재물의 문, 모든 문이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지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모든 막힌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닫힌 문을 여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말씀을 지키면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환난 풍파가 쉬지 않습니다. 조금 괜찮다 싶으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지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요. 그래서 이 시험은 무엇처럼 오느냐 하면 파도처럼 옵니다. 제가 바닷가에 나가서 파도가 어떻게 오나 하는 걸 자세히 관찰했더니 파도가 똑같이 이렇게 오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와요. 그런데 10번에 한 번은 파도가 높더라고요. 같은 파도라도, 잔잔한 파도라도 10번쯤에 한 번은 크게 오더라고. 계속해서 파도가 같은 속도로 이렇게 오는 걸 뭐라 그러냐? 갈마들인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말이에요. 서로 번갈아 들어온다, 그런 뜻이에요. 파도가 연거푸 들이닥치면 물 먹고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져요. 그러나 파도에 휩쓸려 갈 것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말씀 붙드시고 그 말씀 따라가면 내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믿으시면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 신자들은 수많은 시험 속에서도 말씀을 지켰습니다. 9절로 10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로마 판도의 세계에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고 온갖 우상제사를 드렸습니다. 쾌락에 빠져 음행하는 등 세상 풍조가 온 누리에 밀려 들어왔지만 말씀은 지킨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을 연속으로 당하면 견디기 어려워요. 그럴 때 이기는 방법, 코로나에 집중하면 힘들어요. 코로나 너머에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 너머에 축복의 바구니를 들고 다가오고 계십니다. 부모는 자녀의 수준과 정도를 잘 알아요. 40kg 정도 나가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80kg 쌀가마니를 지라고 하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의 수준과 정도를 아십니다. 그래서 시험도 어떤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알기는 여시같이 안 해. 감당할 시험 외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런 분이에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연단하십니다.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으로 나오게 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끝까지 지키시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능히 구하실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로 18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은 험한 바다입니다. 바다에는 항상 파도가 입니다. 세상살이에는 언제나 시험과 환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지키는 자를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혹독한 시험도 견디기 힘들지만 오랫동안 시험을 당할 때 견디기 어렵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아래 우리가 36년 종살이를 했잖아요. 근데 30년쯤까지 버티던 사람들이 30년 한 세대가 지나자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잘 지조를 지켰던 지식인들, 문학인들, 유명한 인사들이 변절된 거예요. 친일 행각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어요. 이렇게 오랜 시험을 견디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이런 시험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하시지요. 11절 말씀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러시아의 공산당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추운 겨울에 얼음을 깨고 강에서 기독교인들을 전부 얼음 구덩이에 물에다 강에다가 잠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살려주고 아니면 글로 넣는 거야. 그 사람들이 전부 들어가 순교하는 사람을 보고서는 너무 놀라가지고 안 믿겠다고 배반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군인 한 명이,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 한 명이 딱 보니까 그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하늘에서 전부 면류관을 가지고 씌워주는 거야. 그런데 천사 하나가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물에 들어가려다가 배반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면류관을 주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는 장면을 사형을 집행하던 군인 하나가 봤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가 물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리고 순교했다고 하는 순교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시험을 지키면 지금 우리 위에서 면류관을 들고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변심하는 그 순간이 바로 면류관 쓸 시간이었는데 그거를 못 견뎌서, 그래서 오늘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이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의 중심 사상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이 핍박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때는 이미 핍박이 시작돼서 이건 누가 기록했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고 한 대리석 채취장 조그마한 섬에 유배를 간 거예요. 제가 가봤더니 사람이 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리석을 채취한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그냥 먹을 거 가지고 들어와서 해먹고 나가고 이러는 데예요. 그 자체에서 뭘 길러 먹을 수가 없어요. 가봤더니 돌산이야, 돌섬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속히 내가 오신다. 그게 견딜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코로나가 속히 끝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군 생활을 견디지 못해 탈영하거나 사고 치지 않고 무사히 제대하도록 만든 제도가 뭘까요? 휴가 제도예요.
중간중간 휴가가 없다면 절망하고 타령할 것입니다. 힘들 때 휴가 가서 엄마가 만들어준 밥, 그런 꿈을 꾸지요. 애인을 만날 꿈을 꾸지요. 그러면서 참습니다. 중간중간 사격자라면 포상휴가 보내주고, 훈련 잘 받으면 포상휴가 보내줘요. 저도 군대에서 포상휴가 한번 일주일 받았어요. 뭘 받았냐면 웅변해가지고 총장상 타가지고 방공 웅변 6.25 웅변대회 해가지고. 그런데 내가 가면 중령 독신 목사님이 혼자 교회를 지켜야 돼. 그래서 휴가를 못 가고 그냥 낮에 한번 진해 나갔다 오고 그냥 교회에서 혼자 휴가를 보내고 말았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온갖 시험이 닥쳐오는데 우리가 견딜 수 없어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곁에 오셔서 조금만 참아라, 내가 속히 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바로 축복은 문 앞에 있습니다. 본문 11절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애를 굳게 잡으십시오.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을 굳게 잡으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홀히 여겨서 구원을 빼앗긴 사람들이 있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겨 장자의 명분을 잃었습니다. 사울은 왕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사도의 직분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지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끝까지 시험을 이긴 성도들에게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기둥이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두 기둥이 있었죠. 하나는 야긴, 주가 세우신다. 보아스, 주께 능력이 있다. 여러분, 주께 세움을 받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이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말씀 지키고 교회의 기둥이 되시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풀양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수고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다시 풀양기 교회의 큰 기둥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들에게 천국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둥에 그의 이름을 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늘 천국의 시민권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교회의 기둥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분만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로 22절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는 자를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풀양기 교회,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다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들을 통하여 자손들이 잘 되고 세상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면류관까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강소형 교회. 말씀을 지킬 때 문이 열립니다.
말씀을 지키면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를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량기 교회를 강소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굳게 지켜 닫힌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성전 기둥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자손들이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크로스로드 사역에 추가한 복음 앱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언론사에서 보도한 다음 영상들을 보시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량은 하루 평균 7.3시간으로 일반 이용자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인터넷 중독률과 비교했을 때도 스마트폰 중독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용이 과하지 않은 또래에 비해 반응의 정확성이 5분의 1 수준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협하는 음란물과 성매매 창구로 변질됐다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본 적 있는지 중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막대 들어가면 너무 많은데 한 7,000페이지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미치는 스마트폰의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향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여 더욱 더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 비성경적 콘텐츠를 양산할 것이며 영혼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이에 크리스천 자녀들을 보호하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 성경적 복음 앱을 개발 보급하여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피폐시키는 악성 앱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놀게 하는 것이지요. 이 일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향한 모든 성도들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크로스로드 복음 앱 운동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미 개발되어 있는 복음 앱을 선별하여 암 바구니에 담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암 바구니에는 성경, 찬송, 묵상연구, CCM, 어린이, 미디어, 교회 자료 등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신앙생활에 유익한 50여 종의 복음 앱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성경적 복음 앱을 개발 보급합니다. 첫째, 라크마 365입니다. 매일 성경 한 절씩을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암송할 수 있도록 텍스트와 음원이 탑재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경 목록 게임. 성경 66권의 목록을 노래와 함께 게임으로 암송할 수 있는 앱으로 한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몽골어 5개국어로 만들었습니다. 팔복이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음성으로 들으며 팔복을 연상할 수 있는 아이콘 16개를 연결하여 암송할 수 있도록 만든 게임입니다. 네 번째, 카르포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이콘으로 표현하고 같은 아이콘을 다양하게 연결하면서 음원을 들으면 저절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암송되는 게임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 엄지족입니다. 여섯 번째, 성경 멸류관 게임입니다. 일곱 번째, 성경 십자말 게임입니다. 개발된 복음 앱은 교회에서, 수련회에서, 각종 행사에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활용하면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영적, 지적, 정서적으로 유익한 복음 앱을 만들 수 있는 소스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넷째, 크로스로드 복음 앱은 가능한 모든 선교지 버전으로 만들어 세계 선교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넷째, 다음 세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섯째, 크로스로드에서는
미디어 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복음앱 운동 사역은 시대적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역이지만 모든 성도가 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앱 운동에서 개발된 모든 앱에는 카톡, 페이북, 트윗 등 SNS로 주위에 알릴 수 있는 공유 기능이 있습니다. 주변의 성도들에게 많이 알려서 모두가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합시다. 또한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은 감사, 감격, 감동의 감바구니가 감탄이 절로 나오는 바구니로 만들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비롯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고 반드시 스마트폰을 은혜의 도구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합시다.